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역사 제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15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뭐든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식당이든 뭐 가게든 실패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그런 원인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는 교만한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을 거야. 야, 지구는 망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코로나가 와도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 코로나를 잘 몰랐을 때 어떤 교회들은 막 마스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도 코로나 안 걸리게 해줄 거라고. 그럼 담임 목사님부터 다 걸렸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교만한 생각을 갖는 것. 이제 어쩌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 1월 1일 수요 저녁 예배에 나눌 수 있는 말씀이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새해에는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또 나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뭐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길 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각오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맞는 우리의 행동들이 필요하고 또 잘못된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끊고 내려놓아야 하는 마음들이 필요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 교만한 생각.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안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분주한 생각. 이거 사람들이 참 많이 말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뭐 예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어지는 게요. 전 세 번째하고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타협의 생각.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번쯤은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제가 사실은 24일 저녁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24일이었나요? 아니면 우리 성탄 발표회 끝나고였나요? 우리 청년들이 또 몇몇 청년들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모든 발표회가 끝난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소예배실에서 열심히 놀더라고요. 사실은 부러웠어요. 저는 제가 이제 30살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예수전도단 간사 사역을 같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공주대학교 캠퍼스의 친구들을 데리고 1박 2일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20대 초반에 이 친구들은 12시가 넘어도 쌩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딱 12시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테니까 너희들은 뭐 열심히 놀든지 열심히 얘기를 하든지 하고 잘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4일에 우리가 지나고 이제 25일 새벽을 맞이하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25일 새벽 기도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저녁도 문제였는데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미 우리가 화요일 날 심야를 송구 영신 예배를 보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당연히 없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고민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어차피 하루를 우리가 꼬박 넘어오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쉬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빨간 날에 예배가 있는 날이면 사실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저는 못 쉬거든요. 저는 뭐 쉴 수가 없어요. 나가도 불편하고 어디 가서 밥 한 끼를 먹어도 사실 예배가 있는 날은 불편하고 그래서 제발 빨간 날은 예배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해가 지나고 바뀌면 또 빨간 날에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가 걸리는 날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슬며시 드는 마음들이 뭐냐면 어제 예배를 이렇게 연장해서 새벽까지 드렸으니까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의 생각은 결국 신앙을 망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 생각들이 성탄절을 지나오면서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25일 새벽 기도회 안 한다고 할까? 오늘 수요 예배 안 한다고 할까? 그러면서 또 제 안에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25일 날 빨간 날이니까 새벽에는 안 나오던 사람들도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안 나오던 사람들도 수요일 날 빨간 날이니까 이날은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 기도 인원이요. 성도들의 11조예요. 우리 교회의 11조예요. 새벽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 교회의 수준을 결정해요. 매우 여러분들이 믿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새벽 기도의 수준이 성도들의 수준을 결정하고 새벽 기도회는 11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는 그 첫 부임발인지 몰라도 막 20명 가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명? 예, 10명. 정확하죠. 우리 주일날 예배 몇 명 드리는 줄 아세요? 정확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타협의 생각은 결국에는 신앙을 말아먹어요. 분명하게 말아먹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음란한 생각들. 도우려니까 둘이 있어도 괜찮아.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그래서 저는 혹 이제 여자 청년들이나 어떤 여자 성도님들과 목양실에서 상담할 때는 제가 꼭 문을 열어놓죠. 추워도 문을 열어놓고 더워도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청년 사역할 때는 저희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계속 청년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야, 어떤 이유라도 단둘이 여자 청년들과 만나자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는 목사님이 미쳤다고 생각해라.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저 때는 목사님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고민 들어줄게, 힘든 일 없니라고, 정말 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그럴 때는 절대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5번째 이유가 뭐냐면 태만의 생각들. 조금 더 있다가 하지 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범칙금을 내든 세금을 내든 분명히 오늘까지 기한인데 그 기한 넘겨가지고 얼마를 더 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요. 그게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만 손해보는 거라면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 태만의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40년을 하나님이 뒤로 물리시죠. 여러분 500원, 1000원 더 내는 것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이나 뒤로 밀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것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허다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6번째, 무책임의 생각. 다들 그렇게 하던데. 다들 그렇게 하던데. 정말이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예요. 다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 있게 행동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7번째는 외로움의 생각. 나만 열심히 하네. 와, 우리 교회에서 나만 열심히 하네. 직장에서도 나만 열심히 하네. 어떤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와, 나만 열심히 하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불순종의 생각. 또 헌신하라고 하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네.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어려운데? 자, 여러분 이것들이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겸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어이 뭐 아들이 너무 훌륭하네요. 아니에요. 뭐 말도 안 듣고 뭐 애가 참 그래요. 이게 겸손이 아니. 이건 한국식 겸손이에요. 아우 뭐 집사님 머리가 예쁘시네요. 그러면 얘 오늘 좀 머리 좀 힘 좀 줬어요. 돈 좀 드렸어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되는데 또 그게 부끄러워 가지고 아이 뭐 머리 그냥 지지고 왔어요. 뭐 얼마 안 들어요. 뭐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국식의 말은 겸손이지만 겸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인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이제 새해 첫날 이 저녁에 예배에 오신 것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첫 시간부터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충만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부족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그 8가지 중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물어보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5절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즐거웁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은 너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무도 전쟁하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가서 싸우면 능히 이기리다 라고 선포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10명 다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든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다시 올라가자. 그런데 오늘 이 45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전쟁에서 이긴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졌어요. 아말렉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렀고 호르마까지 내어 쫓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에게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모습들을 이 14장의 마지막 절이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청개구리 같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했으면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나중에 정신이 든 다음에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올라가면 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면 진다. 올라가면 패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올라가서 결국에는 졌다라는 내용이 이 민수기 14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뭐예요? 패배예요. 패배. 불순종의 결과는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패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민수기 14장 45절이 끝나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드릴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이미 레위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될지를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영화로 따지면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해요? 어제까지는 전쟁에서 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이야기가 14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불순종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장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몇 년 후에 들어가요? 40년 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40년 후에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꺼내고 계시다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주어 살게 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다시 내어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40일 동안 가나안을 보고 왔어. 그러나 이제 비록 너희가 가나안에 살지만, 광야에 살지만 믿음으로 그 가나안의 실상을 본 것처럼 너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너희가 지금 다시 쫓겨나 불순종한 것 때문에 너희들은 실패하고 다시 광야에서 내몰려서 40년을 살아가게 되지만, 너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광야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가나안의 실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반면교사 삼아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예배를 드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수결이 옳지 않다. 늘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저기 민주주의를 싫어하시나? 그럼 목사님은 저기 빨간색인가? 좌파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하시나? 공산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공산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8개 도성에 흩어져 살아요. 그리고 48개 도성에는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 지파들이 각 도성에 흩어져 살면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민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형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제사의 일들을 그 레위인들이 담당해 주면서 인간의 왕이 없이도 잘 사는 사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꿈꾸었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마지막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모든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뭘 말합니까? 저들이 왕이신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다. 그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누가 세워져요? 사울이 세워져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도 응답이 돼요. 그러나 그 책임을 이제 누가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그 사울 왕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을 부리는 도구로 씁니다. 분명히 예고했어요.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고 품삯도 주지 않고 이를 부려먹고 너희의 재물들을 착취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사사기에 끝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다수결이 매일매일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잘못된 의견들이 다수로 모아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원하던 꿈, 내가 원하던 것 되지 못했어, 얻지 못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될 따로 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아, 이제 하나님은 없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 나 취업 하나 안 시켜주는데 뭐 그런 하나님이 있는 게 확실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삶이나 신앙을 방치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잘못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15장에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당장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40년 후의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가? 믿음으로 실상을 본 것처럼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라. 야,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야. 너희들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잠시 40년 동안 광야를 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포기한 건 아니야. 너희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광야로 물려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시금 실상을 본 것처럼 여전히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15장에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옷단술이에요. 자, 이 옷단술이 어디에 나왔어요? 마시는 술 아니에요. 옷에 달린 술이에요. 옷에 다는 이렇게 길다랗게 늘어뜨린 그 섬유. 옷단술 어디에 나왔었어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그게 옷단술이었다라고 우리 주일 설교 때 배웠어요. 자, 민수기 15장 우리 38절 39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옷에 이 술을 달아서 만든 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 그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옷에다가 술을 안 단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술을 달라는 문화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옷단 술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것이 이유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옷단 술을 점점 막 길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한 30cm, 50cm로 만들었다가 이제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이 옷단술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에는 이제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와, 그 옷단술을 질질 끌고 다니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막 밟고 그 겉옷이 벗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자, 옷단술은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이 하얗게 둘린 이 겉옷을 탈릿이라고 불러요. 겉옷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신약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성경에는 두루마기라고 돼 있어요. 두루마기는 남자들이 한복을 입을 때 가장 밖에 입는 외투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탈릿, 이 겉옷이, 그리고 바로 여기에는 이제 흰색으로 돼 있는데 저렇게 길게 느려진 것이 옷단술이에요. 찌찌트.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지금 겨울철에 숄 같은 거, 그 내 귀퉁이에 이 옷단술을 이때부터 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 옷단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옷단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마음의 눈과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게 지켜주고 음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저 옷단술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저 옷단술을 찌찌트라고 부르고 지금도 옷술의 매듭 그리고 그 술을 이용해서 613이라는 율법을 만들어서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옷단술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건 뭐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니면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르치거나 나눌 때 의문이 되는 것들은 질문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도 질문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고 또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잘못 알아서 잘못 전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저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이해가 잘못되면 바른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가고 싶어도 애초 출발부터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깨우쳐주고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이 옷단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겪었던 실패를 이겨라. 여러분, 그게 옷단술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옷단술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지만 한 번 더 믿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주시고 그들의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든 말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또 택하시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옷단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지금 했던 이 실패를 반드시 기억하고 앞으로는 이 옷단술을 볼 때마다 다시는 실패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고 이 말씀으로 실패를 이겨내라. 여러분, 어쩌면 작년까지 살아오면서 나 정말 많이 실패했다, 나 정말 큰 실수해서 어쩌면 그 실수를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망연자실에 있지 말고 또 끝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오늘 이 옷단술을 우리는 달고 다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옷단술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잘된 것, 기도 응답 받은 것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실패해도 감사해야 돼요. 실패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토끼를 그리는 간단한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자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있는 토끼를 그려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귀를 짧게도 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길게도 그릴 것이고, 그리고 실험을 도와줘야 될 실험의 그 도우미들이 그 옆에 있었는데 몇몇 진행 요원들은요, 일부러 가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주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그냥 막 물을 엎지르고, 그러면 열심히 칠했던 물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번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막 미안했다고 하고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진행의 도우미가 아니라 진행의 방해자였던 거죠. 일부러 이렇게 잘못된 색깔을 덧칠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오히려 진행 요원들이 방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화를 냈죠. 진행 요원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림을 방해하면 어떡하냐고. 그때 진행 요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복잡한 실험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직원들 실수를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든 토끼 그림만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실험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에 있는 앨런 행어라는 분이 자기가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시험한 건데 실수가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실험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실험 결과 아무런 실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준 사람들의 그림, 그리고 진행 요원들이 다니면서 그림을 방해했던 그림. 그런데 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그림이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그려진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그림을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실수를 겪으면서 토끼의 그림을 완성한 사람들의 점수가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 실패를 극복하고 그 실패를 이겨내고, 그래서 토끼의 그림을 완성한 사람들의 그 그림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100%내 실수 때문일 수 있어요. 100%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고 광야로 다시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실패를 이겨내십시오.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했다면 다시 말씀으로 이겨내면 돼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나의 모든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실패에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올 첫 예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실패를 이겨내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실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내가 잘하고 축하받을 일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올해 시작할 만하죠?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열린 그런 새해라면 모두가 다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주신 새해라면 여러분 시작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실패를 이겨내고 또 실패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